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예배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집중하여서 계속 나누게 될 것이다. 당연히 다른 해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유난히 더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연구의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전주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착한 행실로 인하여 세상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세상에 바뀌어지는 것은 참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바뀐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빛이 필요한 곳은 어디죠? 그렇습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로등은 밤에 켜는 것이지 낮에 켜는 것이 아니지요. 망망대해에 여러분 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낮에 등대를 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항해하는 배를 위하여 낮에도 켤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이제 등대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등대를 켜는 것은 밤에 어두운 이 길을 항해를 하는 배들을 위하여서 그곳에 섬이 있다는 것을, 암초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밤에 그렇게 등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켜게 되어 있고 우리 등대를 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둡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어둡다, 캄캄하다, 세상은 다 어두운 곳이다. 목사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밝지 않습니까? 선한 일들도 있고 세상에 좋은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밝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그 이면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고 그 이면 안에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그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 아직 띄우지 마시고요. 예, 온 세상이 캄캄하고요,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 빛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빛이 존재하기 이전에 세상은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캄캄함만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상은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빛이 없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환하게, 세상이 좋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 안에는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게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빛이 없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없으니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은 또 다른 말로 무질서이죠. 무질서. 혼돈은 무질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바른 길인지 혼돈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되는 것이고 돈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되고 인정받는 것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것이고 물질이 되고, 이것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묘하죠. 그것을 성취하면, 어떤 권력을 성취하게 되면 여전히 그 성취한 권력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을 찾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목표했던 어떤 돈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돈을 가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 정도쯤 되면 나타나는 현상, 공허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가난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살하는 그런 시대의 삶을,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 이면 안에 잘 돌아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환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혼돈에만 빠지게 되고 그 혼돈의 무질서의 결과는 공허함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류는 이 혼돈으로 인하여 엄청난 문제에,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리비아의 홍수는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얼마나 아주 직격탄을 맞이하게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리비아에 홍수가 났고 대략 한 2만 명 정도는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자체가 무정부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내전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 파악도 되지 않고, 이런 그들 죽은 시체를 그냥 찾아내서 그냥 묻어버리기에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큰 댐 2개가 무너졌고 리비아는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로코도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인하여서 땅이 황폐해지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리비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지역 사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길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집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건물이 어디인지, 나무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물이 어디에 있었는지, 은행이 어디에 있었는지, 가게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홍수가 나면, 혼돈에 빠지게 되면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디가 물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집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내면일 때입니다. 내면. 우리의 삶이 이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혼돈에 빠지면, 그러니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 내면도 똑같이 혼돈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알 수 없는 혼돈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일상도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 공허함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2절 말씀 그대로 펴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허하다라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새도 없고 물고기도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래된 비어있는 이제 그런 건물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 살던 시골에 아주 오래됐던 집이 제가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도시에서 살면서는 전혀 가볼 일이 없죠.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오래도록 시골에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괜히 모르게 으시시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면 냉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가 이 오래 비어있는 공허한 그곳에, 공허한 그 땅에, 공허한 그 집에, 공허한 그 건물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으시시하고 냉기가 흐르고 뭔가가 그 안에 있고 싶지 않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빠져나오고 싶죠. 그런데 지구의 모습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빛이 비춰지기 전에, 세상에 빛이 존재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던 이 지구의 모습, 이 우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썰렁한 지구. 성경은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었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누구도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겁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공허함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혼돈 가운데, 어둠이 깊은 가운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어두움과 빛이 완전히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악함과 선함이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게 악함인지 이게 선함인지 분간하지 못하고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지금 직장의 삶이, 내가 가정에서 하는 모든 어떤 일들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어두움이 깊은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빛을 나누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빛을 만들었던 처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면요, 빛과 어둠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거짓은 거짓이라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으로 어둡다라는 것을, 세상이 참으로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좀 가지고 소유하고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의 사이버 공간,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카이스트의 교수 중에 한 분은 그런 세상을 모바일리언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휴대폰 안의 세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말고 모바일 안에 있는 세상은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바일 안의 세상은 실명일까요? 익명일까요? 상당히 부분의 익명입니다. 익명. 내 이름이 아니라 남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짜 이름. 그래서 아예 공개적으로 인터넷 공간 안에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실명이 아니라 다른 별명이라든지 애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든지 경제나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실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으로 나를 숨기는 겁니다. 어둠 안에서 나를 숨기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나이와 상관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젊은 10대 아이들이 50대, 60대 어른, 자기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들을 향하여 10원짜리 쌍욕을 하는 경우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공간 안에 그렇다고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게임 공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유튜브 공간이라든지 또 다른 많은 뉴스의 공간 안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욕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두움 안에, 공허함 안에, 허무함 안에, 혼돈 안에 빠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원래 본질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잘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저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살인의 현장이라든지 어떤 악함의 현장들을 잘 돌아보면 이 공간과 저 공간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 혼돈이 생기고 이 혼돈의 세계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캄캄해진 밤, 이 어둠의 시간이죠. 캄캄해진 밤, 태양이 없는 그 시간이 우리는 밤이라고,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특징은 캄캄함 맞습니다. 우리는 어둠이라고 그러면 전쟁, 폭력, 강도 뭐 이런 것을 어두운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회성을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 뭐 전쟁이나 강도나 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 거짓말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그 어둠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요, 어둠에 대한, 어둠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어둠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이런 9절,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의 실체가 뭐라고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어둠이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미움들이 만들어집니다.
10절 말씀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보시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문을 열게 됩니다. 사랑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미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거리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닫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죠.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예, 됐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나니, 집이 어딘지 알지 못하나니, 생명이 어딘지 알지 못하나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삶에 진짜가 무엇인지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왜요? 어둠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둠 안에 있으면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우리 인생의 눈을 멀게 했다.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어두워지니까, 캄캄해지니까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어두우면 안 보입니다. 어두우면요 모릅니다. 어두우면요 사람이 안 보이고요, 어두우면 이웃도 안 보이고요, 어두우면 형제도 안 보이고요, 어두우면 여러분 가족도 안 보입니다. 어두우면요 자녀도 안 보이고요, 어두우면 부모도 안 보입니다. 지각이 어두워지고요, 말씀이 어두워지고요, 분별력도 다 사라집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미움이라는 겁니다. 이건 한 주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았다면 어두움에 거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눈이 멀어진 상태에서 살아가신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어두움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족이 미운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미운가요? 남편이 미운가요?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밉고, 여러분 자녀들이 밉고, 혹은 성도가 밉고, 혹은 이웃이 밉고, 직장의 동료가 밉고, 상사가 밉고, 부하 직원이 밉고, 이웃이 밉고, 미운가요? 미운 마음이 이번 주간에 좀 들었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10절의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리낌이 없다, 드러내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어두움은 그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다. 잊지 마십시오. 미움의 뿌리에 어두움이 있던 겁니다. 어두움은 곧 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의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자세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어둠과 빛이요 완전히 분별되어서 분간되어서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뭘 좀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기도 좀 더 잘하고 헌금도 좀 더 많이 내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진짜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둠은 내가 멀리하게 되겠다, 아니 어둠과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삶,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답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다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를 보도록 하십시다. 제일 먼저 베드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에 있을 수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기이한 빛이 뭔지 저도 알 수 없어요. 기이한 빛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만 베드로가 알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이한 빛이 뭘까요? 태양의 빛은 기이한 빛이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 칠하이칠을 비춰진다 하여 그게 기이한 빛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기이한 빛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요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거짓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강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머물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악한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하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런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꿈꾸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유사한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요. 그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베드로,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뜨게 되었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뭐 훔쳐가지 않을 거니까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캄캄하죠. 눈을 뜨겠습니다. 다 보이지 않. 베드로는 믿음이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운전하는데 눈을 감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눈을 감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런 완전히 바뀌어진 다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등 안 믿는 등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믿는지 안 믿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맞지요? 교회 다니셨지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경우 있잖아요. 권사님이었어요? 진짜 교회 다녔어요? 이런 말들 들으면 안 된다고요. 달라져야 된다고요. 달라져야 된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라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사랑하던 제자 사도 요한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그 소식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가 암실처럼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불을 탁 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빛이 비친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TV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창문을 통해서 빛도 들어오고,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다시 켜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눈을 떠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에 비춰지면요, 내 마음 안에 정리부터 된다고요. 내 말에 정리부터 된다고요. 내 삶에 정리부터 된단 말이죠. 무엇을 버려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정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말씀을 많이 읽고 있어. 그런데 미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짓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시지요. 빛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거짓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 미움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미움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모이고 얼마나 더 좋은 일을 하고 얼마나 더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 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가진 것과는 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움이 있다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면, 용서가 있다면, 이해가 있다면 빛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가 바로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는 아니고요, 마지막 좀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 지난주에 그 8장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가 시작은 가늠한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그를 붙잡고 왔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여전히 눈먼 봉사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7장까지도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장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 안에 거하는 것,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12절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9장, 그러니까 7장, 8장, 9장을 묶어서 같이 한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7장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6월절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농사하고 나서 풍성하게 얻게 하셨던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바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그리고 8장에, 그러니까 이 빛이 당시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8장에 넘어가서 눈이 어두웠던, 인생의 눈이 어두웠던 문란한 무질서한 혼돈에 빠져 있었던 한 여인과 종교성만 가지고 있었던 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두움을 이야기하시고, 9장에 넘어가면 실로암 물가에 맹인의 평생 눈이 어두웠던 맹인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실로암가에서 가서 씻어라 할 때 이제 눈이 씻겨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7장, 8장, 9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7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는데, 잘 보십시오.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에서 예수님이 다니려고 안 했던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두우면 미움이 충만해집니다. 어두우면 혼돈의 삶을 삽니다. 무질서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무슨 악한 짓을 했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달려갔는데,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버려야 되겠다, 미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7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띄우지는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명절에, 10절에 명절에 올라간 후에, 11절에 명절 중에, 14절에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37절에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계속해서 명절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명절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막절에는 그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는 물축제이고 하나는 불축제입니다. 묘하지요? 물축제와 불축제를 그들이 가졌습니다. 물축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요, 제사장들이 실로암가에 가가지고요 물을 한 2, 3리터 떠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경배하며 기뻐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주셨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축제를 벌였던 겁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물은 생명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물축제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말씀합니다. 7장이죠 37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실로암가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수가 아니야, 나를 마셔야 된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준 이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가 예수님이고, 여러분,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실로암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것이 물축제였습니다. 그럼 불축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불축제는 이런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헌 옷, 자기네들이 입던 헌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찢어가지고 나무에다가 감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감으면 심지가 되겠죠. 거기다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기름을 부으면 횃불이 되겠죠. 횃불. 밤을 지새워가면서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들고 있는 횃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며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불축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들의 광야 속에서 그들에게 들짐승과 삼진성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펼쳐 주시는 분,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불축제를 불렸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8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잠깐만,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란다,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등불을 들고 있다고 그게 빛이라고? 횃불을 들고 있으면 그게 빛이라고? 그거 조금 지나면 꺼지고 말라. 그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니야. 진짜 빛, 그게 뭐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물이 예수님 당신이었고, 불이 예수님 당신이었다고, 빛이 예수님 당신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은 여러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묘하게 반복되어지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본문에도 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 생명의 떡이다 뿐만 아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닙니까? 빛에 다닙니까?
나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두움에 속한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용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시기심과 질투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자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바자회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바자회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여야 되는가?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가정을 통하여 부유함을 만들어 가거나 혹은 또 가정을 통하여 뭔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그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직장에서 내가 빛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나님 직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닐까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명절이 되지요. 명절에 여러분 빛 안에 거하는 사람, 빛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친정엄마가 아플 때와 시엄마가 아플 때는 아픈 곳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친정엄마가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친정엄마가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시엄마가 아프면 머리가 아파요. 또 아프네. 여러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명절에 우리가 시댁에 가든 친정에 가든 여러분 똑같은 마음, 누군가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내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 내가 빛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봉사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회장으로 세우셨고 총무로 세우셨고 임원으로 세웠고 장로님으로 세우셨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왜요? 너가 그곳에서 빛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을 읽고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분명합니다.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 주님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영원한 생명,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